요즘엔 회사나 또 공무원을 뽑는데도 면접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을 봐도 면접은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많은 수를 뽑아서 면접 때 많이 떨어뜨립니다. 지금은 그 1차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면접이 중요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을 뽑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도 단체와 어울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적성에 안 맞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 유명한 기업들, 인류 기업들, 누구나 다 들어가고 입사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인데요, 생각보다 이직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 들어갔는데 금세 옮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회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겠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적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숙박을 해가면서 그냥 며칠 동안 아예 그냥 단체 생활을 해가면서 그 전체를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사원을 뽑는 그런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올해는 수시 모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할리가 다니는 이 과고는 수능 시험을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의사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보는 거고, 대부분 아이들이 과학계 계통이니까 수시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수시라고 해서 무조건 내신만 보는 건 아닙니다. 수시도 거기에 맞는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면접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게 이 자소서입니다. 자기가 쓰는 자기 소개죠. 이 자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기를 어필해야죠. 자기가 왜 이 학과에 필요하고 자기가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성적이라면 당연히 이 자소서를 잘 쓴 아이가, 그리고 그 면접에서 잘 한 아이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리가 다니는 이 세종과고도 개교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그동안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여러 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졌대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인류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떨어졌겠죠. 대학만 목표로 삼았다면 그 아이들이 왜 떨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상당히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실력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접을 통해서 적성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제일 앞서가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에 들어가서 자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학생이라고 교수에게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교수가 자기를 잘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교수가 이 학교에 있는지, 그런 교수가 이 학과에 있는지, 자기가 무슨 면접관인 양 들어가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고 도리어 면접관을 면접하듯이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시험관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 아이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사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그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분을 알아야죠. 자기 위치를 알아야죠. 실력도 없으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 주제에 무슨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자기가 면접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교수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면은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더 뛰어날 수도 있죠. 천재 같은
천재 아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다 교수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교수 된다면 컴퓨터로 이식을 시킨 로봇을 데려다가 교수를 시키는 게 낫겠죠. 근데 교수는 많이 안다고 교수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교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혼자는 공부 잘해요. 연구도 잘해요. 근데 가르치는 건 엉망인 교수들이 있어요. 그 교수는 유명하기는 한데 그 교수가 강의하면 다 잠자버리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 책을 보고, 자기가 낸 책이잖아요. 남의 거 아니에요. 자기 책을 보고 읽어요. 정말 답답한 교수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학부 또는 대학원 뭐 이렇게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실력은 있는데 가르치지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래서 참 그 시간 되면 너무 지루하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실력이 있다고 교수 되고 실력이 있다고 선생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선생이, 그런 교수가 있다면 참 배우는 학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위치를 모르고 함부로 면접하는 학생이 도리어 면접관을 면접하려고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면접생이 사장을, 회장을 또는 면접관을 면접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학과가 무슨 학과고 이 학과에 어떤 교수가 있는지는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면접할 때는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학교를, 자기가 회사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교회에 나와도 또 예배에 참석해도 제대로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도리어 교수를, 면접관을 면접하려고 하는 시건망진 그런 학생, 그런 이 회사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면 천사장은 3명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3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하나님만 빼놓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신분을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경거망동하다가 결국은 추방당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처럼 자신을 망각하여 추방당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접에 반드시 합격하여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을 시험거리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시도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거리로 전락시키고 교회와 성경을 시험거리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찮게 여기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로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헛된 것만 보고 살다가 쪽박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40일을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다시 먹을 것으로 돌리려는 이 사탄 앞에 예수님은 절대 꿈쩍도 않죠. 그런 것에 전혀 넘어가지를 않죠.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을 보니까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시험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형편없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이기 너 확인을 해봤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인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경거리도 역시 교회와 성경도 시험거리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형편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쪽박 차는 거죠. 우리는 진짜 완전히 개털되는 거죠.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마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끼에 빨등 찍히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확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잘 믿으려고 진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위험에 빠지는데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사탄은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딱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어봐라. 따먹어봐라. 절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 확인해 봐야지. 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확률상 반반이거든? 야, 너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 거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야? 확인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확인 작업이 결국은 그 정당한 방법이고 합당한 방법인 건 상관없지만 그게 불법이라면, 그게 죄 짓는 거라면, 그게 불순종하는 거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는 건 상관없지만 불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하죠. 재판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불법이 없어야 돼요. 최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약간의 벌금 형태로 또는 뭐 경고 형태로만 끝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물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안 돼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불법으로 확인을 하면, 불순종으로 확인을 하면, 죄 짓는 걸로 확인을 하면 결국은 확인 작업 끝나도 망하는 거예요. 확인 작업 끝나도 감옥에 가는 거죠. 그때 되면 늦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럴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의도로 시험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범죄자들은 재발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혹시 법을 어겼다, 잘 몰라가지고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경우는 예외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법을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은 또다시 그를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1억 천금을 누리게 벌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벌금을 맞았다 할지라도 또 그 생각은 바뀌기 어렵죠. 저번에 소원해본 거, 내가 억울하게 자기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남들도 이런 놈들이 꽉 찼는데 그놈들은 다 안 들어가고 나만 운 나쁘게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더 큰 건을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고 나쁜 의도의 시험입니다. 성경을 시험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5절에 가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뭐 유명한 백두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한라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한테 오늘 휴가 가서 해수욕장에 또는 저 산골짜기 계곡에 좋은 곳에 가라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가지 않겠죠. 당연히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성경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안 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거기에 맞춰서 맞춤 시험을 한다는 거죠. 원래 사기꾼 따라가면 돈과 마음까지 다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원래 제비족 따라가면 돈과 몸까지 빼앗기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합니까? 보면 알잖아요.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날파리들이 끓고 세균들이 버러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럼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주의하면, 귀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교회를 시험하도록, 성경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 조금 눈여겨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보통 이렇게 별명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저는 그 별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 야,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나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어 문제라는 거죠. 나 예수님 확인해보고 믿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욕할 필요 없어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무조건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화려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죠. 나는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대단해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한다면 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못 믿었거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받아야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인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불법으로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며 확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확인을 해놓고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때까지는 좋았어요. 팔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색다른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분명히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또 말씀했거든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손을 넣는 중에, 나와 손을 함께 넣는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거든요. 너의 할 일을 해봐라.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고 말아버리죠.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단순히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살로 끝내버리죠. 아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아는데 제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죄, 악 속에 거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결국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거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실수로 그런 거예요. 당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또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것, 마치 시누이처럼 말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창피를 주고 더 그 사람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럴 사람을 회개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데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다가와 사기꾼처럼 제비족처럼 하나님과 교회, 성경을 시험하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 사탄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고, 이런 사탄은 쫓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따라감으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대통 혼났다, 용돈도 깎이고 외출도 금지당하고 뭔가 막 제재를 받았다, 이러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여러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진짜 나를 낳으신 엄마 아빠야, 꿋하게 잘 모르셨네. 그게요,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자신하고 너무 안 맞으면, 또 자신이 원했던 것에 너무 자기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지 가출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쁜 짓을 벌여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요 대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확인을 해도 자기는 이미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문제가 있는 불량 학생, 불량 청소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죠. 정말 못 믿겠다 싶으면 엄마 아빠 칫솔 하나 갖고 가든지 머리카락 하나 들고 가든지 그래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든지 뭐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엉뚱한 방법으로 삐뚤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도 늦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시험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는 확인해야 되고 한번 우리도 나름 좋은 의미로 확인을 또 시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는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했다면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선택할 학교는 면접 자리에서 확인할 게 아니고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갔으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가 이 학교에 딱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면접관한테 제대로 어필을 해야지 거기서 건방지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되면 안 되는 거죠. 회사 입사 시험 치러서 면접하는 사람이 이 회사 비전이 어떻느니 이 회사가 어떻느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평가를 해야죠.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리고 믿기로 그렇게 우리가 딱 결단을 했다면 그 뒤부터는 시험은 없어야 돼요. 의심은 없어야 돼요. 오직 신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인할 게 아니고 사탄의 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가 틀려요.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이유가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죠. 그래서 혹 어려운 걸 주기도 하고 또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이 뭔가를 주는 것은 혹시 돈을 주고 좋은 걸 주고 쾌락을 주고 이렇게 주어도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괜히 식사 대접하고 괜히 선물 줍니까? 유기범이 괜히 아이들한테 과자 주고 사탕 줄까요? 이뻐서? 아니요. 방법이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진실일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또 엉뚱한 것을 저지르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 감고 따라가도 귀 막고 따라가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물론 잘못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짜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광명한 천서로 위장한 사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나죠.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대로 된 성경만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큰 상급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천국을 얻고 상급을 얻고 생명을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확인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예. 사탄의 그런 말에 같이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저 천국, 생명, 상급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신뢰의 대상임을 굳게 믿고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방해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 생명을 천국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